님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셀라.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시간입니다. 왜 새벽을 영적인 시간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새벽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창조, 탄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하시는 비밀스러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새벽을 신성한 시간으로 여겨서 아주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곤 했습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보케르 혹은 보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오늘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자, 하나님 앞에 보케를 보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용히 하다, 마음을 비워라, 침묵하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바라볼 수 있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벽은 신성한 시간으로 보았고 축복의 시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언제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부터 시작되고,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시켜주는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2절 3절을 읽어봤거든요.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땅이 마구 뒤흔들린다 해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 이 산 저 산이 바다 한가운데로 빠져 들어간다 해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 바다에 마구 폭풍이 몰아치고 미친 듯이 날뛴다 해도 그 물이 넘쳐 언덕들이 마구 요동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새벽도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이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가 많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비록 지난밤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은 분명 다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시편 46편 그러면 누가 생각나느냐? 루터가 생각나거든요. 루터가 중요한 순간에 시편 46편을 읽다가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고 하는 찬양을 쓰게 되면서 아주 종교개혁의 기초를 놓았던 그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이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였냐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어디에서 도움을 만날 수가 없고 그 어디에서도 정말 피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새벽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할렐루야. 정말 인생의 도움이 필요할 때, 모든 주변에 다 도움이 끊어졌을 때,
어디에서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그런 위기의 순간 나는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삶 가운데 창조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침묵하고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 새벽은 하루의 씨앗이 됩니다. 새벽은 하루의 영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연찮게 영어 본문을 읽게 되었는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God is always ready to help in times of trouble. 발음이 영 시원찮네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냥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대요. 여기서 lead to가 이끌어가다 이런 단어인데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준비하셨느냐? 놀랍게도 도움을 주시려고요. 언제? In time of trouble.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한꺼번에 번역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의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삶을 항상 이끌어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 놀랍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날 환난의 큰 위기 가운데 어떤 문제의 순간에도 도우시려고 이끌 준비가 되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주제가 뭐예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보아라. 주님께서 오늘 이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나름만 주목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볼 수 없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이후에 이렇게 신비한 시간이고 영적 시간이라고 말하는가요? 우리 기독교 역사,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만나 인생에 먹을 것을 주고 내 인생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분명하게 공급해 주시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도 새벽에 받았습니다. 문제가 많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셨던 모세의 삶을 시편 90편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일평생을 사는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뭘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주의 긍휼,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를 만나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슬프고 답답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나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우면 어떻게 되느냐?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벽을 깨우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다 들어있어요.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들었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힘 빠지거든요. 근데 중보기도 팀이 4시에 모여가지고 또 그때 그 4시 반부터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기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데 본당에 올라와서 그냥 열심으로 기도하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 이미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새벽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왜 우리 입 가운데는 찬양이 멈추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힘을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믿음의 영웅들은 다 같이 새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만들었던 웨슬리 목사님은 몇 시에 일어나셨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매일같이 2시간씩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르틴 루터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평생을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새 영이 공급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창기의 길선주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남달리 새벽 기도를 강조하셨는데 성도들의 집집마다 찾아가지고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새벽 기도 그러면서요 성도들의 삶을 깨우셨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우리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사실 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는 경우들은 참 많지 않은데 셀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4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건데 시편이 원래 노래잖아요. 이 셀라라고 하는 방점이 찍힌 것은 한숨 쉬고 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고 그 깊은 뜻과 의미를 생각하고 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멈추어 서라고 하는 2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잠잠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셀라가 그런 뜻이에요. 이 셀라의 3번째 의미는 뭐가 있느냐? 강조가 담겨져 있어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여러분 가만히 서서 보게 될 때 강조하는 우리의 인생에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라는 영원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변함이 없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셀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우실 준비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이야말로 새벽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2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은 하루의 씨앗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새벽 기도에 만들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새벽은 하루를 위한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공동기도의 제목처럼 호렙산 기도회 때만 우리가 20일씩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의 승부를 거는 시간,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을 심어야 여러분 하루의 열매를 거두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양식 삶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농부였기 때문에 1년 동안 농사가 갈림길 나는 그 종자를 아무리 배고파도 춘궁기를 만나도 먹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4시간 중에 새벽 시간이라고 하는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루의 열매를 결실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자가 없으면 파종할 수가 없지요. 하루에 대한 기대가 다르면 여러분 기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루에 새벽 기도의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벽 기도를 아는 사람들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새벽 기도가 하루를 결정짓는 종자와 같은 씨앗과도 같은 귀한 시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새벽에 올라와 기도하는 기쁨을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나 새벽은 있지만 새벽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종자와 같은 귀한 시간을 주님께 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로 심겨지고 말씀으로 심겨지고 찬양으로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종자와 같은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새벽에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4절에는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는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강이나 시내가 등장할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시내와 강이 등장하는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재미난 부분인데요,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에는 여러분 강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성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깊이는, 예루살렘은 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이 없지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생명,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흘러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은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래서 보면 한 나라의 수도가 세워지는 곳에는 다 멋진 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한강이 있고요, 영국에는 템즈강이 있고요, 미국에는 보스턴의 찰스강이 흐르고요, 프랑스에는 세네강이 흘러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니라 강단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기업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흘러가서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지존하시는 성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지만 축복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의 강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생명의 씨앗, 하루의 씨앗을 하나님께 심는 귀한 기도자가 된 것을 감사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갖추지 못하면 불행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귀한 것은 바로 뭘까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고 살지 못하지요. 그래서 시편 144편 15편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자의 장막에서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쁘셨대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엄청 기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스스로도 기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생명이 공급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도 기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이 왜 귀한 시간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은 영적인 시간이고 하루의 씨앗이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루 새벽의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 새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새벽은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오늘 우리의 삶에 도움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오늘 이 말씀 은혜롭지 않아요? 그 성중에 하나님이 계심에. 오늘 이 자리에 그 누구보다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이 흔들리지 않는데, 내 인생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죽을 것 같은 삶의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벽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새벽은 이른 시간이 아니에요. 새벽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그래서 새벽은 영적인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 만나는 여러분 놀라운 신비로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여러분 출애굽을 시켰을 때 첫 번째 만났던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가장 먼저 만난 게 인생의 가로막길인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가뜩이나 화났던 애굽 군대가 이제 턱 밑에까지 다 치고 올라왔는데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는 인생의 진퇴양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깨우셨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의 손에 새벽에 들려주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정말 목자가 양들을 칠 때 들고 다녔던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었을 때 홍해 바다를 가를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가지고 왔던 삶의 문제, 정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나만 끙끙끙끙 알고 있는 그 연약한 삶의 문제가 오늘 주님이 붙들게 하시는 기도의 지팡이를 붙잡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갈라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태산 같은 창해가 무너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던 삶의 모든 문제가 이 시간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지팡이가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어느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전도를 참 잘하셨대요.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 않고 학력도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 할머니의 가장 큰 특징은 새벽 기도를 일생 동안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도 별로 없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올 때 보면 매주마다 한 명, 두 명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오지 않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씩 매년 전도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수십 명을 전도한 할머니가 해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기이해서 물어봤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오늘도 전도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선한 일 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골목을 손수 마당을 쓰는 일들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사 오는 집에 누가 있으면 감자도 삶아다 주고 고구마도 삶아다 주고 김치를 담아가지고 김치를 나눠주면서 갖다가 주면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떡하냐고 그러면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주일날 교회만 오면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1년 지나면 다른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정도 못하는데 10명, 20명씩 평생을 전도했던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것 아시고 환난 날에 도우실 만한 준비가 되셨습니다. 한 손엔 말씀을 붙잡고 한 손에는 기도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새벽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슬픔, 아픔, 절망을 상징하는 게 밤이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새벽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지난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깊은 밤을 지나왔습니다. 인생의 눈물, 인생의 넘어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죽음의 밤을 우리는 이기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희망으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절망 중에 신음하던 사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것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영적 신비가 담겨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